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저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시고 오히려 내 것이니라 칭하심이 몇 말이나이까. 주님, 저희로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실 때에 혹은 고난이, 혹은 실패가, 또는 병고가, 또는 이별을 주실 때에도 주님을 의식해 하시고, 주님은 기필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디딜 이 땅이 조금은 더 공정하고, 조금은 더 질서 있고, 조금은 더 안전하고, 조금은 더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의 본성을 보면 참 아무 가망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께 부탁드림이나이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더 신자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에게 어디 주저함이 있으며 어디 머뭇거림이 있으리까. 오직 활기차고 가슴 벅찬 기대를 주께 두고 가나이다.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며 생각이 고쳐진 것도 아니오나 그 믿음의 질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사 믿음을 키우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임을 믿고 저희는 그저 신자로서 어찌할 것인지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간섭 아래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겐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와 저희의 삶과 이 교회와 저희들의 관계와 목사님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안녕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 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계시록 10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을 좀 강의하는데 계속 이렇게 좀 이빨 빠진 것처럼 시간이 자꾸 빠져나와서 어떻게 잘 연결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0장에는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가 구름을 입고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런 아주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 영광스러운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천사가 전하는 열린 책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먼저 이 천사가 구름을 옷 입었다 하는 것은 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이런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하는 것은 이 말씀,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하는 말은 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 이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았다 하는 말은 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은 마치 불기둥같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광을 사실은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사자처럼 크게 부르짖을 때 7 우레가 또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 우레는 요한이 그 계시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그 7 우레의 계시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마치 7 시리즈, 즉 7인, 7 나팔, 7 대접과 비슷한 계시인 것 같은데 그 7 우레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전달하지도 않으실 것이면서 왜 7 우레가 울었다는 말은 꼭 알리고 계시느냐? 그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알리셨으니 그 계시된 기록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색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요한이 다시 힘센 천사를 보니 그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맹세하는 분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2가지예요. 첫째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직역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의역한다면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네. 시기의 가까움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째 나팔이 울리는과 함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 비밀이 온전히 이루리라, 성취되리라. 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궁극적 성취와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이 땅의 역사는 숨가쁘게 급박하게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리고 계신 것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세상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 나팔이라는 말 자체가 참 깊은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호령이 있고 천사자들의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역사가 종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대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7장 1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한마디로 지금 시대는 때가 단축하여진 시대라. 이 인류가 살아왔던 그 장구한 시대는 그 역사는 여러 시기, 수많은 시대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들은 저마다 독특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단축된 시대다. 이런 의미를 가진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시대의 특징은 때가 단축되어서 매우 긴박하고 급박한 시대다. 그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때가 단축되었어요. 원래 내일 모레 시험을 볼 줄 알았는데 시험이 단축돼서 내일 당장 시험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에이, 뭐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놀다가 그냥 망하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밤을 새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때가 단축된 시대란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긴장하고, 그죠? 긴장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시대죠. 창세 이후의 역사, 이 땅의 역사는 여러 중대한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범죄와 타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은혜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주시리라는 약속 그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성취 또 성령의 오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세워두셨던 모든 계획은 다 성취되었고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성경은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그것이 2000년이든 3000년이든 5000년이든 10,000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역사는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렀고 최종적인 순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두고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런 시대다. 자, 천사는 먼저 이처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지체되지 않으리라. 금방 일어날 거다. 참으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한 발짝만 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맹세하기를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좀 매끄럽게 번역하면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번역이 다른데요.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 복음을 빼고 그냥 선포하신 것 같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냥 선포하다 이렇게 그냥 번역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을 빼고 그냥 선포하신 것 같이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면 하느님의 모든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비밀은 누구에게 먼저 계시된 거예요? 네? 선지자들에게 먼저 계시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은 무조건 해석하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구약을 봐야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르면 계시록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이에요. 자,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비밀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리신 때가 언제 있을까요? 물론 앞에 있는 모든 복음에 관한 계시가 다 비밀이지만 특별히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이 비밀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엄청 중요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꿀 때는 이제 막 알았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꿈이구나. 이거 뭔가 앞날에 대한 중요한 어떤 계시를 담은 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꿈을 꾸면서. 그런데 꾸고 나서 딱 깨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나요? 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아니 뭐지? 뭔가 꿨는데 이런 느낌 든 적 있어요? 뭐 반응이 있어야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게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진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참 느부갓네살을 전부 앞에다 놓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딱 깨고 나서는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자기 참모들, 박수들, 뭐 이런 무당, 뭐 점쟁이, 뭐 점성술, 뭐 이렇게 꿈 해몽하는 사람 다 불러들였어요. 쫙 불러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엄청 중요한 꿈을 하나 꾼 것 같은데 그 해몽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 그랬겠어요? 꿈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니들이 알아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이것들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밥돌이들이잖아요. 밥충이야. 내 재산과 물건과 음식을 축냈는데 이것들이 꿈도 뭔지도 못 알아내? 이거 다 가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폭군이죠. 그러니까 꿈 해몽하는 사람들은 뭐야? 억지죠. 억지. 꿈까지 알아내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억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이 사람 폭군이니까 다 죽여 그런 거야. 근데 다 죽여 하는 그 대상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뭐였느냐 하는 것까지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꿈도 누가 주셨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두셨던 그 꿈 내용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건 신뢰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꿈 내용까지 알아가지고 그것까지 해몽해 주니까 뭐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최순실이 이거 꼴 나는 거야. 이제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가짜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꿈 내용을 딱 얘기합니다. 당신이 본 것은 큰 금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쫙 설명을 합니까? 금은 바로 당신의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이 어깨 부분은 그 다음에 올 제국이고, 배 부분은 그 다음에 올 제국이고, 그 다음에 강철 같은 제국이 오는데 흙과 같이 연약한 부분도 섞여 있는 제국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의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게 제국이 쫙 앞으로 등장할 것을, 세계 역사에 등장할 것을 쫙 알려줍니다. 그게 당신이 본 신상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쫙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상의 의미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때라고 할 때 이 은밀한 것이 바로 정확히 번역하면 비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오직 은밀한 것, 그러니까 오직 비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9절에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일,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계시록의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헬라어 70인역에 보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비밀한 일들은 무슨 일이에요? 장래 일들이죠. 네.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비밀들이라는 말은 선지자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장래 계획들대로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그 금신상을 보여준 것을 쭉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비밀, 앞으로 있을 역사 계획입니다. 라고 쭉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즉 신상이 한 뜨인 돌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았어요. 그냥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그 우상의 발을 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뜨인 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우상을 쳤을 때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인 돌, 즉,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세상 나라를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그 국가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리시는 비밀이죠. 역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따르면 계시록 10장에서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네,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즉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온 세계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 비밀이 완성될 것이다. 또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여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7째 나팔이 불면 바로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 네? 다시 다 살아나야 심판을 하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도 부활하고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은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원한 멸망이요.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심판이에요. 신자도 일종의 심판을 받아요. 자기가 한 일을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상 주시기 위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그들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좀 깁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계시록 10장 5절에서의 7절의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과 비교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 다니엘서 12장 7절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되 반드시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0장 5절과의 말씀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때요? 자, 첫 번째 12장 7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 10장 5절에 있는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또 세세토록 영존하시는 분을 향해 천지를 지으신 분을 향해 맹세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도 어떻게 해요?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매우 비슷하죠. 근데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7절도 일의 끝을 얘기하는데 언제 끝나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이르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런데 이 계시록 10장 7절의 일곱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0장 7절에는 뭐라고 맹세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맹세하고 있어요. 둘 다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와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행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양쪽이. 동의가 되세요? 예, 이 병행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7절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례없는 환란이 닥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이런 환란을 이기고 누가 이런 미혹을 다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누굽니까? 예? 이미 죽은 자들이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냥 모래찜질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미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 영생으로 들어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왔죠?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이 말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다. 그죠? 마지막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어디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역사의 마지막 종국,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이 종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영원한 죽음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모두 부활하되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티끌에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에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또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못 배우면 앞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비밀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이 사실 다니엘서의 이 사실을 넌지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과 병행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7째 나팔이 불리는 날, 7째 나팔이 불리는 날이면 앞에 첫째부터 6째 나팔이 다 울리고 난 다음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끝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다음에 끝이 올 거다고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는 앞에 첫째부터 6번째 나팔이 다 울려 퍼지고 7번째에서 끝이 올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와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부는 기간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저도 이게 답답하네요. 네. 자, 다니엘서 12장 7절과 계시록 10장 7절은 병행구예요. 병행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끝이 온다고 얘기했고 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첫째부터 6째 나팔이 다 울려 퍼진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계시록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계시록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기간이 돼요? 계시록에서 7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이에요. 계시록에서 7나팔이 울려 퍼지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했죠? 7인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7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운명만을 보여주는 것이 7나팔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한 분만 기억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과부터 7째 인까지의 길이와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의 길이가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7인의 반쪽 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일곱 이내는 불신자와 신자의 운명이 다 나타나고 있고, 일곱 나팔에는 불신자들의 운명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는 앞으로 계시록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장 딱 넘어가면 10장 여기까지 읽고 11장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11장에서 계속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더하면 3년 반이에요. 네, 3년 반. 1260일. 1260일을 나누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42달. 그러면 몇 년이에요? 3년 반. 계시록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3년 반, 42달, 1260일. 같은 날짜예요. 그럼 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3년 반이 나오고, 왜 42달이 나오고, 왜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에서 온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3년 반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이해되는 거예요. 42달 초림부터 재림까지. 1260일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3년 반에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은 어떻고 3년 반은 어떻고 그렇게 해석하면 계시록이 바로 해석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3년 반은 물론 환란의 기간이죠. 초림부터 재림이다. 환란의 기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3년 반이 아니에요. 진짜 1260일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건 다 무엇을 생각하고 쓴 글이냐?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를 생각하고 쓴 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록에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딱 나오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론 3일 반이 또 나와요. 그러나 3년 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7년 대환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계시록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7절과 이 계시록 10장 7절이 병행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뭔가를 숨겨놓은 거예요. 해석의 키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11장부터 읽으면 그 42달 얘기가 금방 나와요. 1260일 이런 얘기가 금방 나와요. 그게 오늘 이렇게 숨겨놓고 해석의 키를 남겨놓고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키를 못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시록은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들은 다음에 그 계시의 의미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12장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것이 계시가 되긴 했지만 한때 두때 반때 후에 완전히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이 그 계시는 됐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다니엘이 이 계시가 봉함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고 재림 후에 재림으로 인해 역사는 끝이 될 거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의 비밀을 그 인봉해진 거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마치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인봉한 책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이 이해 못하고 봉함되어 있던 그 계시를 다 열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비밀을 다 열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다니엘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복받았죠.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그냥 계시를 받고 기록하긴 했지만 참 궁금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죠?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시인데 무슨 의미인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에게는 닫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닫힌 것을 열어 보여주신 거죠. 그 봉인을 떼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초림에 관한 비밀이고, 그 기간에 대한 비밀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마감될 것이다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는 다 인이 이제 다 풀어진 열린 책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린 책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놀랍게도 열린 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0장 6절에서 천사가 맹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뭘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가, 세계가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의 내용이 그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세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듯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신실하게 성취되게 하셨듯이 앞으로 반드시 이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역사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7장 29절 이하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7장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단축된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더불어 첫 창조 질서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긴박한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즉,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직업이에요? 자녀예요? 어떤 면에서는 결혼이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혼이잖아요. 지금까지 부모와 살다가 전혀 낯선 사람하고 살잖아요. 이런 중대한 결혼마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없는 것처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혼 제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 후 내세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기르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더불어 사라지게 될 이 땅의 질서와 인연에 신자가 궁극적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조차도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다른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 땅에서 울고 웃는 것에 휘말려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 사람들이 울고 웃는 것에 휘말려 살 수 없어요. 이 땅 것을 얻느냐 잃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일로 슬픔을 당하였지만, 세상 일로 기쁨을 당하였지만 그것에 얽매일 틈이 없어요. 세상 일로 슬픔을 당하는 사람은 이것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다. 내가 진짜 슬퍼할 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도 이것이 아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게 진짜 슬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세상에서 뭔가 얻었다고 해도 이것은 내 소유라. 언제까지 내가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마치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든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라. 당장 많이 얻었다고 안심하면서 대대로 물려가면서 잘 살리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 것들은 다 쓰지 못하고 다 소비하지 못하고 가리라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 불타 없어질 세상의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거기 애착을 가지면서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마치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수년간 근심 없이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니 내 소유가 네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해서 부정해버리거나 함부로 취급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로 일그러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상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너희 몸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보물을 쌓는 도구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것에 매여 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을 통해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혼이 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주를 섬기고자 쓰고 모으는 것이 되어야 하고, 주를 섬기는 방편이 되어야 할 뿐인 것이죠. 다양한 주를 섬기는 형식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시대의 긴박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원자탄을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믿을만하지 못해요. 김정은이라고 철없는 애 같아요. 그러니 더 두렵죠. 그죠?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감각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철없는 어린애가 수백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는데, 그 걔가 그냥 실수로 터뜨리면 어떡해요? 두렵죠. 근데 안 두려워요, 사실. 원자탄 가운데 죽는 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0.03초면 끝나. 0.03초면 아픈 것도 못 느낄걸? 그러면 천국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죠? 저는 그래서 원자탄이 터지면, 혹 하나님이 원자탄을 이 땅에 던지실 계획이면 제 머리 위에 던져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최고의 방식이야. 차 사고도 얼마나 아파. 암 3개월은 아파. 0.03초? 치통도 아니야, 이건. 그러면 가는 거야, 천국으로.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그 이유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고 있던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탈 거예요. 3만도의 고열에 내가 가진 거 싹 다 없어질 거예요. 아파트? 녹아버려요. 차? 증발해버려요. 뭐가 남겠어요? 등기 서류? 제일 빨리 불타요. 통장? 순식간에 날아가요. 은행 서버? 그냥 불타요.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증거조차 하나도 안 남을 거라고. 근데 원자탄이 터지면 꼭 원자탄이 터지면 그런 일이 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너희 체질이 다 풀어지고, 다 모든 것이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E는 MC의 자성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는 물질과 광속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과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서 원자탄 만들었잖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피조계, 이 모든 우주, 모든 물질이 다 에너지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풀어질 거예요. 다 타버린다고요. 그때는 등기소류 다 타버릴 거예요. 우리 몸도 다 타버릴 거예요. 이 땅 다 타버릴 거예요. 그날이 오늘 천사가 맹세했는데 지체하지 않을 거다. 지체하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이 긴박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타버릴 거에 매여 살 필요 있느냐 말이에요. 결혼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최고의 행복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 매여 살 것 아니고. 정말 슬픈 일들 많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죠. 그러나 그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슬퍼할 일도 없어. 뭐 기뻐서 날뛰죠. 미칠 듯이 기쁘다고. 그러나 그날 생각하면 미칠 듯이 기쁠 것도 없어. 다 그날이 그날이요. 대학 들어갔다고 미칠 듯이 기뻐할 것도 없어. 다 그날 가면 풀어질 거야. 승진했다고 미칠 듯이 기뻐할 것도 없어. 이러면 다 허무주의로 빠지지 또. 근데 달라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실 그날이 안 와도 그 김정은이가 그냥 이렇게 스위치 하나만 눌러도 그냥 그날을 맞이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원자탄이 옆 동네에 안 떨어지기를 기도해요. 옆 동네 떨어지면 그거 진짜 괴로워. 방사선 낙진. 30년은 죽을 때까지 방사능병에 고생해야 돼.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게 최고야. 안 믿으시죠? 저희 집은요, 요 말썽 많은 저 국회와 가깝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뜨리겠어요? 내가 김정은이면 국회 위에 떨어뜨리지. 청와대? 청와대는 협상 상대잖아. 너무 나갔네요, 오늘 또. 실감나게 얘기하느라고. 우리 삶이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그날 앞에서는 아무것도 궁극적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궁극적인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울고 웃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마음 아파하고 애달아하는 그 일의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이 뭐예요?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로, 궁극적인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삶을 두고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것에 삶의 기반을 두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이기심, 우리 자존심, 우리 자아에 갇혀서 참 무겁고 힘든 짐을 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지면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위를 올려다보며 영원을 바라볼 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탱해 가는가, 그 일에 급급할 뿐입니다. 주께서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라. 멀리 내다봐라. 내가 다시 돌아갈 그날을 바라봐라. 그것에 비추어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나 이런 말씀은 잠시 우리 귀에 흘러가는 그저 옛 이야기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삶의 무거운 근심, 집착, 욕망, 아집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영혼이 곤비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참으로 무겁게 합니다. 얼굴을 들고 주를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체치 않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도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